조장모님 또 가정 나오셨는데요.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석 집사님 나오셨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시카고 가셨다가 오셨는데 얼마 오래 되지 않지만 또 서로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우리가 잘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가끔 부르긴 하는데 제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찬송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나요? 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도 부르게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와, 내가 얼마나 단점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옛날에 엄한 그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딱 들고 있으면서 너 잘못하기만 해봐. 그리고 어떻게 혼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 당연한 거고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미 만났던 사이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초대하죠. 그날 저녁에 마르다는 집을 오픈했어요. 마리아는 마음을 오픈했어요. 근데 주님은 집을 오픈한 마르다보다는 마음을 오픈한 마리아를 더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이 자매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마음 어떨까요? 아마 저 같으면 설레고 기분도 좋고 어떻게 반갑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시작을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나이다. 자, 설렌 마음의 첫 시작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만남이 아니에요. 기쁜 만남이 아니에요. 설레는 만남이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그런 만남이에요. 누구도 그런 만남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도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교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보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병들었다라고 이해하고 그 만남 그렇게 썩 원한 만남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다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할 수 없어요. 만약에 계산을 따져본다면 아마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로 다 망해야 되고,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로 혼나야 정상이죠. 근데 아직 우리 멀쩡하잖아요. 망하지 않았고요, 혼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 별로 안 좋아하죠. 아이 목사님 은혜 그러면요 좀 뭔가 두리뭉실한 것 같고요, 뭔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 어떻게 뭐 깔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똑 부러지는 법, 율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딱 부러지는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주시는 약속 뭡니까? 뭘 한다고요? 절망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가족들에게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하는 소식,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는 말인데 오랫동안 앓은 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게, 물질로도 고생했고, 시간적으로도 고생했고, 환경적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돼,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그런데요, 그런 나사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에 제가 템파에서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틀림없이 집사님 나을 겁니다. 근데 내일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템파에 발붙이고 살기 힘들지 않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다 알 수 있나요? 다 안다는 건 건방진 거죠. 나 다 알아요. 건방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한 일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은 비워놓고 좋아해야 되겠죠. 또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비워놓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 너무 좋아해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비워놓고 좋아하고요. 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만큼 비워놓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깨우러 가노라. 얼마나 황당해요. 자, 방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잠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황당 플러스 황당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 해보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잠이라는 단어와 잠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요. 또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잠자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바로 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성도고 깨어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고 살 때는 모든 것이 문제잖아. 이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 늘 불평과 원망투성이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자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집사하고요. 영적으로 잠자고 장로하고요. 영적으로 잠자고 권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심지어는 목사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잠자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나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자고 나도 자고 다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인가 보구나. 이 상태가 믿는 상태인가 보구나. 아무도 노바디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는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잠자고 집사일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잠자고 권사일하는 건 아닌지, 내가 잠자고 목사일하는 건 아닌지. 그럼 그 상황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갈 곳 어디 갈까요? 잠자다 갔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노게런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내가 갑자기 잠잤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잠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졸다가 나중에 잠까지 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가봐, 너 그렇게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 너 그렇게 수고해도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없잖아. 너 지금 배가 고파 쩔쩔매는데도 밥 한 끼 갖다 주는 사람 없잖아. 왜 너만 고생이야? 왜 너만 고생이야? 왜 너만 고생이야?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전문 멘트죠. 왜 너만 고생이야? 이 전문 멘트에 넘어가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마당하고 잠자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만 자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잠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한 유명 호텔의 모닝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손님, 내가 모닝콜을 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면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또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흔들어서 깨우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닝콜 서비스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영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잠들어 있는 나를 주님 깨우는 영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문을 팡팡팡 두드리는 영적 서비스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옵소서. 나를 좀 깨워주세요. 나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내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내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가 사람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흔들어 깨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문제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문제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우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말로 씩씩거렸대요. 씩씩거렸대요. 자, 누구의 죽음을 보고요? 나사로의 죽음 보고 안 되는데 정말 가슴 아파했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을 가벼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안 돼, 그 친구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는요, 다급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는요,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는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너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냥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을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10명 있나요? 저는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참 귀해요. 그런 사람 귀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에게 너네 친구야, 또 우리를 향해서 너네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이스라엘의 살림의 여왕이었어요. 살림 사는 거 하나는 똑 부러지고 남 대접하는 거 하나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들 대접하고 살림 살고 이거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봉사하는 것 좋아요, 또 섬기는 것 좋아요, 다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좋고 섬김도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왜 시험 들었을까? 누구 때문일까?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기 전에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라고 정직한 질문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열심히 봉사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투표가 있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에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로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헤타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아주 친한 친구,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헤타이로스라는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한데 조폭들의 두목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러올 때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타이로스가 아니고. 여러분, 헤타이로스라는 단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조폭의 두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두목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내가 두목을 따르면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필로스, 너네 친구야, 내 벗이야, 내가 평생 같이 갈 벗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두 개다 써요. 내가 친구가 될지 배신자가 될지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헤타이로스가 아니라 정말 필로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주십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있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사로 사랑했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원하는 시간에 짠 나타나서, 아니 나사로의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에 짠 나타나서 나사로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모습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구라며, 사랑 안 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많은 원망과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2절의 말씀 보니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이제라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라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르다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많은 플랜을 가지고 가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A, B, C, D 계획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많은 플랜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걸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찔러주셨어요. 한마디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플랜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다면, 너 너무너무 계획이 많아, 너 너무너무 네 플랜이 많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면 예수님이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면 하나님의 플랜이야 라고 말씀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선택할지 예수님의 플랜을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공동회의를 하고 교회를 옮기는 우리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걱정,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졸지에 템파의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too much 플랜입니다. too much 플랜. 그러니까 내가 가진 플랜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플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안 내려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욕심이고요. 그게 아집이고 자기 생각. 요건 맞을 거야. 이건 양보 못하지. 그러고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플랜 가지고 고집하면요, 주님의 플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를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런 워즈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귀한 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투자는 안 하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투자해 보셨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영적 투자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요셉이 감옥에서 수년간의 세월을 왜 갇혀 지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까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틀을 지체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잘 시간 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의 뜻을 보면 견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누구보다도 슬퍼했고 누구보다도 분노했고 또 이틀 동안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기다리는 유가족들도 힘들었겠지만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아픔으로 견디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요, 이 힘든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많은 플랜들, 수없는 많은 계획으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고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기 전에 한번 참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 또 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었는가. 뭐 비단 교회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가정의 일, 사업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조급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되면 좋아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정말 이틀을 정말 아픔을 견디면서 그 이틀을 참아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참아내며 기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을 이기길 원합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때, 또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주옵소서라고